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42페이지에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너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이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정을 이루는 야곱, 가정을 이루는 야곱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약 1년 넘게 이렇게 코로나 기간 중에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따스하고 정겨운 가정의 달인 5월이 밝았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5월에 많은 기념일들을 이렇게 특별히 정하여 쉬는 날도 하고 해서 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그리고 그 날들을 통해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이렇게 기념일로 정하고 또 수고한 근로자들이 이 가족들과 잠시 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도록 근로자의 날이 또 휴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많은 날들 중에 이 청년의 날은 쏙 빠져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은 청년들이여 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청년은 특별히 어떤 날을 이렇게 정해주지 않고 또 선물을 주지 않고 또 누가 감사 표시를 따로 하든지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든지 좀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의 이 원하는 길과 또 자기의 보고 싶은 것들을 자기가 쫓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들은 뭐 알아서 잘 하니까 또 정해준다고 그거 따라서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래서 이 청년들은 이 힘이 있고 또 기회를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이 시간도 많고 또 미래를 위한 잠재력이 이 많은 이 그런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특별히 청년의 날은 따로 잘 정해져서 있지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이 결혼하기 바로 직전부터 해서 이제 막 결혼한 새신랑 되는 이 야곱이 바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때에 이 야곱이 어떤 이 미래를 또 가정을 설계해 나가는지 또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쳐서 이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결단들을 조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이 시간 속에서 조금씩 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며 이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들을 이 주시는데
이 청년의 때 잘 경험이 아직 많지 않아서 열정은 있지만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것을 앞을 잘 내다보지 못해 이렇게 실수도 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특별히 청년들 군대 가면 하는 것이 부모님께 대한 감사. 그동안 내가 누렸던 것이 참 공짜가 아니었구나. 돌아도 보고 또 이제 전역하는 날 이제 100일 다가오기 시작하면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근데 군대에서 이렇게 분대장도 하고 병장도 달면서 밑에 사람들도 거느려 봤는데 내가 나가서 또다시 뭐 집에서만 있을 수가 없지 하면서 이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청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때에 야곱이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가정을 이뤄나가는지 보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절부터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여기서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비록 외삼촌과 또 조카 이렇게 가까운 이 친척 관계지만 그래도 다 큰 네가 청년이고 또 이제 어른이 됐는데 내가 어찌 너를 그저 어린애처럼 그냥 밥이나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또 네 실력을 보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 보통이 아니구나. 내가 마땅한 이 어떤 일꾼을 써도 내가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데 네 양치는 실력 보니까 굉장히 아주 마음에 든다. 내가 이 페이먼트를 할 테니까 나와 계약을 맺자. 이렇게 의도로 내 보수가 어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던졌더니 이 16절에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이 보수를 물어봤는데 갑자기 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먼 곳에서 먼 길을 떠나서 이 라반에게 온 이유가 물론 에서에게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많은 축복을 가로챈 그 원한을 가진 에서의 그 공격을 피하려고 그 복수를 안 당하려고 도망친 그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또 가장 큰 이유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에서가 그 가나안 땅에서 아무 여자나 막 만나고 우상 섬기는 가족이랑 결혼하고 이렇게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니까 안 되겠다. 리브가랑 이삭이 야곱아 너는 저쪽으로 올라가서 믿음의 가정과 결혼해야 된다 해서 보냈더니 이제 왔습니다. 그 보니까 여기서 두 딸이 있는데 야곱이 내가 지금 결혼하러 왔는데 드디어 이제 내가 무언가 할 때다. 이제 결단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저 둘 중에 한 명을 내 아내로 맞아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그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다. 아니 보수를 물어봤더니 뭐 돈 달라고 뭐 양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자기 딸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 딸을 자기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보통 갑자기 딸이 아버지 몰래 갑자기 연애하고 갑자기 뭐 결혼하려고 배우자를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데 갑자기 쑥 데리고 와버리면 아버지로서 사실 조금 배신감도 느끼고 충격을 받으시고 야, 너 참 의리 없이 몰래 그렇게 사귀다 갑자기 데려오고 나 떠난다 그러냐 하면서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이 외삼촌 되는 이 라헬의 아버지는 오케이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면은 아주 돈을 좋아하는 탐심이 가득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딸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딸을 조금 이제 시집 잘 보내서 그 덕 좀 봐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앞으로 저 양 잘 치는 야곱에게 보내면 그 재산을 내가 많이 부풀릴 수 있겠다 이러면서 아주 뭐 실망하는 그런 기색도 없이 바로 오케이 그렇게 계약을 하자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 이 두 사람의 계약에서 지켜보니까 약속된 봉사가 있고 약속된 보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가 나 라헬을 주십시오. 라헬을 주신다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이 봉사로
내세운, 자기가 돈은 지금 비록 없지만 그래도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면 뭐 적게 잡아서 뭐 청년 열심히 일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번다고 칠 때 한 100만 원 잡아도 7년이면 그래도 몇 천만 원 되는 돈입니다. 그닥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이 열심히 일하면 1억 정도 모을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돈을 제가 이 몸으로 떼우겠습니다. 몸으로 봉사할 테니 라헬을 주십시오. 이렇게 봉사를 했고 또 잘 지켰습니다. 야곱이가 이 남자로서 이 말을 하고 신실하게 그래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삼촌이니까 또 가족이니까 좀 싸게 해주십시오 해서 한 1년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신부값으로 한 1억이면 1억, 뭐 7년 봉사면 7년 봉사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 라반에게 제시하는 거 보니까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의 가정에서 자란 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값을 치르는, 아브라함이 예전에 그 사라의 무덤 살 때 그냥 가져가십시오 하는데도 그 값을 잘 치르고 이렇게 신실했던 것처럼 야곱이가 그 할아버지를 잘 배워서 신실하게 이 전가에 맞추어서 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라반이 야, 너 한 달 동안 양 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양을 치기는커녕 이거 늑대한테 다 잡아먹히고 남들한테 자리 뺏기고 이거 안 되겠다 했으면은 이 계약이 성사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 이 야곱이 평소에 열심히 일하고 양치는 이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 처음 라헬 만났을 때도 보면 큰 돌을 여러 사람이 와서 옮겨줘야 되는데 혼자서 밀어버리는 이 기술이 있었습니다. 힘을 썼는지 뭐 지렛대를 썼는지 아무튼 기술이 좋아서 이 준비되어 있는 양치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모습으로 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 계약이 체결돼서 이제 약속된 보수를 주는 라헬 입장에서 보니까 이 라반은 앞으로 이 계약을 7년 계약했지만 앞으로 어떻게든지 이 이득만 된다면 이 계약을 자꾸자꾸 바꾸고 말 바꾸기 자꾸자꾸 하고 이 어떻게든 더 힘든 일은 야곱에게 시키고 자기 아들들은 좀 쉬운 일 시키고 자기 아들들한테는 좋은 거 주고 좀 약한 양들이나 좀 손해볼 것 같은 양들은 야곱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꼼수를 계속해서 쓰는 그 생각을 이미 가지고 이 계약을 시작한 것입니다. 또 이 라헬을 이 아내로 준다고 했는데 라헬이 반대했다면 이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이 연애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라헬도 이 일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여기 17절 보니까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이 남자분들 중에 그냥 자연적으로 뭐 다 100% 그렇진 않겠지만 보통 제 경험상으로는 남자분들이 보통 그래도 좀 미인이신 분들을 좀 좋아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두 자매 중에 첫째 되는 이 레아는 안력이 조금 시력이 안 좋고 눈이 좋지 않으니까 외모가 좀 좋지 않아 보이니까 그래도 좀 곱고 아립다운 이 라헬을 내가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조건을 걸었을 때 라헬도 이것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혹은 자녀분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 하나님 뜻에 맞고 잘못된 관계가 아니고 모두가 보기에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외모도 마음에 들고 성격도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 주변 지내왔던 생활들도 보니까 자기의 마음에 들고 이렇게 서로 자기가 좋아서 서로 좋다고 하면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민수기가 처음 시작할 때는 60만 3,550명 이렇게 큰 군대가 이루어지는 아주 웅장하게 시작하는 것이 민수기인데 민수기 끝날 때는 딸들 여성분들 이 딸들의 이 결혼 얘기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기업이 있는데 이거 다 딴 데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비록 딸들이지만 우리에게도 그 기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슬로보아 딸이 넷인데 그 딸들이 우리에게도 기업 주셔서 우리 므낫세 지파 기업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 조건이 그래 결혼해라. 너희 원하는 대로 너희 좋은 상대 아무나 너희 취향대로 결혼해라. 그렇지만 그 범들이 므낫세 지파가 기업이 딴 지파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결혼할 때 너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뭐 어디 결혼 사이트나 뭐 어디 뭐 누구 중매쟁이 중에 뭐 최고로 좋은 사람 뭐 최고의 뭐 집안 뭐 이런 거 너무 이렇게 따지면서 결혼하는 것보다 그냥 믿음 안에 있으면 서로 이 믿음이 맞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앞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가정을 세웁시다. 이 정도 된다면 그 안에서는 너무 이렇게 너무 재지 말고 너무 까다롭게 하지 않고 마음에 들고 서로 좋아하면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괜찮다고 또 아름답게 이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곱이 인내를 했습니다. 이 보수가 7년인데 7년 동안 한 여자만 바라보고 한눈 안 팔고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딴짓 안 하고 이 청년이 아주 욕정이 아주 불같고 또 아주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인데 정말로 7년 동안 인내하고 눈 안 돌리고 레아한테도 같이 있으니까 마음 뺏길 수도 있는데 레아한테도 안 넘어가고 한 여자만 보고 이렇게 한 걸 볼 때 청년들이 결혼하려면 이렇게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라헬도 7년 동안 믿고 기다려줬습니다. 자기가 좀 이쁘니까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대시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뿌리치고 난 약혼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정조를 잘 지켜서 결혼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기다려준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내심이 있고 자기가 한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 라반은 이 둘의 사랑하는 이 마음을 뒤에서 자기가 경험이 많고 지내보니까 이것을 통해 내가 앞으로 재산을 누릴 수가 있겠다.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그 남편을 앞으로 배우자 될 사람을 이용하기에 급급해서 야곱의 재능을 앞으로 내가 잘 이용해 먹어야겠다 하는 식으로 딸을 이렇게 팔아먹는 식으로 이렇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딸이 가는데 슬퍼하고 또 딸이 잘 되기를 바라며 딸이 내 집보다 더 이렇게 잘 살고 더 성공하고 이러면 그것이 내 기쁨이다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 딸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만 누리려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라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보니까 잠언 1장 12절부터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탐심이 많은 사람들은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부터 보니까 잠언 1장 11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각게 통으로 삼키자. 이 말을 쏙닥쏙닥 조용히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자. 마치 대단한 정의로운 전쟁하러 가는 것처럼 나쁜 짓 하러 가면서 전혀 가책 없이 다른 사람 속여먹는데 아주 멋있게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니까 이 결혼잔치 할 때 라헬이가 이 야곱에게 약속된 그 신부였는데 그것을 속이고 레아를 몰래 쏙 집어넣고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때 몰래 이게 조그맣게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지금 속이고 자기가 야곱을 통해서 앞으로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탐심을 뒤로 한 채 여러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아주 여러 사람 불러서 잔치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축하받으면서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이 들어오면 이렇게 사람이 양심이 점점 썩어지고 나빠지는 것을 알고 우리가 탐심이 조금이라도 들어올 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탐심을 바로바로 버려버리고 양심을 바로 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레아와 이 라헬의 이름 뜻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레아의 이름 뜻은 암소라는 뜻입니다. 암소. 이 소가 보통 살림미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첫 딸은 살림미천 이런 이 부모들의 이 생각을 기반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첫째니까 책임감도 필요하고 또 기대감도 많고 특권도 많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소와 같이 암소와 같이 내가 레아를 통해서 앞으로 이 가정에 축복을 좀 부를 얻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라반이 아마 이 암소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암양은 귀엽고 또 막내기 때문에 막내는 또 자유롭고 또 끼가 많습니다. 보통 그런데 귀여움과 예쁨을 받으면서 또 자기를 또 잘 꾸미고 이렇게 레아보다는 책임감이 좀 덜하고 부모로부터 시선이 약간 분산되니까 자기 꾸미고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아마 좀 더 이쁘게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결혼을 이제 하는데 다 좋은데 야곱이 이 당시에는 그 에서를 속이던 것처럼 라반을 속이려다든지 뭐 레아나 뭐 라헬을 속이려는 그런 생각은 없고 지금은 집중해서 신실하게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진지하게 바로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전에 이 결혼을 준비할 때 약간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이 처음에 이 라헬 만나고 부둥켜 끌어안고 이 막 얘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당신 이 아버지의 그 누이 동생 그 아들이요 이러면서 엉엉 울면서 이제 자기 집안 얘기 막 하고 자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살아왔던 얘기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지 않은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이 그 사닥다리 천국에서 이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나를 잘 따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약속 주셨을 때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새 힘 얻어서 열심히 왔지만 이 아내 만나고 친척 만나고 이제 긴 이 여정 800km 왔기 때문에 부산 서울 왕복거리 두 번 거리니까 이 긴 여행을 오면서 만나자마자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나자마자 주님 저 이제 기도를 함으로 이 라헬과 혹은 또 잠정적인 어떤 이 신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라헬이가 혹은 또 다른 사람이 내 어떤 짝이 바른 짝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 그 아내를 구하러 그 종을 보냈을 때 종이 한 게 그 행동이 얼마나 신실한지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더블 체크하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아들을 위한 배우자인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또 많은 준비를 해서 왔고 또 그 일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또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확실하고 책임감 있게 그 짝을 맺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분명히 야곱이 들었을 것입니다. 리브가나 이삭을 통해서 우리 결혼할 땐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됐단다 이렇게 알려줬을 텐데 이 야곱이 그만 그 교훈을 잊고 그만 자기 이제 급하니까 나도 빨리 뭔가 해봐야겠다 이제 나도 자리를 잡아야겠다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 라헬이가 제 짝인가요 레아가 제 짝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전에 또 큰일 중요한 일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 조금 더 준비하고 또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더블 체크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야지 조금 더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다. 이거 보니까 이 라헬도 그동안 첫사랑, 야곱이 첫사랑인 듯 싶습니다. 야곱도 첫사랑, 라헬도 첫사랑. 또 요셉도 보니까 요셉이 굉장히 신실합니다. 특별히 여자 문제에 대해서 요셉이 30세가 될 때까지 여러 실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부터 인기가 아주 많았을 듯 싶습니다.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꼬실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실을 잘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이 야곱이나 라헬 또 레아도 보니까 아직 짝이 없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자기가 꼭 결혼할 그 사람 아니라면은 자기가 그 결혼 전까지는 아무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또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보면서 문란한 그런 막 사람들 보기에 옳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청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보기에 준비된 이런 청년으로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레아가 짝사랑을 한 듯 싶습니다. 왜냐면 그냥 야곱이랑 라헬이 둘이 눈 맞아서 둘이 결혼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런 일이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면 예전에 사울 왕이 다윗이가
제가 꿈틀꿈틀 내 왕위를 자꾸 이렇게 위협하네 해서 자기 사위를 삼아서 자기 밑에 두고 요래저래 움직여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말도 잘 듣게 하고 또 어디 전쟁 보내서 죽이려고도 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활발하고 딴 데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내 사위 삼아야겠다 해서 첫 딸 주려고 했는데 첫 딸이 반대했습니다. 첫 딸이 나 다윗 싫습니다 하고 딴 남자한테 가니까 둘째 딸 미갈이가 이렇게 미갈이는 다윗을 좋아한다, 그럼 미갈한테 보내자, 이렇게 해서 그 결혼이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이 야곱이가 이 첫 딸 그 레아한테 이용당해서 라반이가 먼저 레아를 보내가지고 이 야곱을 더 잡아둬야 되겠다 할 때 레아가 나 결혼하기 싫습니다, 난 야곱 싫고요, 저는 야곱보다 딴 사람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아마 결혼 잔치에서 레아가 그 첫날 밤에 몰래 들어가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7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곱이 신실하고 그러니까 일도 잘하고 아마 레아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도 저런 신실한 사람, 나도 저런 믿음 있는 가정에 시집가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아마 짝사랑하고 또 부러워하고 있었을 듯 싶습니다. 이 신부 지참금으로 7년 동안 일을 해서 라헬 주기로 했는데 레아를 몰래 주었습니다. 몰래 줘서 결혼해서 도망가면 안 되니까 레아로 잘 바꿔치기 해가지고 레아 일단 주고 그 다음에 라헬을 얘가 좋아하니까 포기 안 할 것 같다, 라헬도 줄 테니까 봉사 7년 더 하지 그래, 이래가지고 7년 계약했는데 14년 계약, 14년 계약으로 1억 계약했는데 2억을 등쳐먹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반이가 탐심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말은 아주 부드럽게 합니다. 타인보다 아무리 타인들 있어도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내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신이 제격이야, 당신이 최고지, 이러면서 아주 꿀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말을 좋게 하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니라. 이 수일같이 여겼다, 이거 보니까 참으로 좋아했던 듯 싶습니다. 이 아내를 위해서 7년 동안 힘들게 땡볕에서 일하고 또 양친을 하면 밤도 많이 새야 할 겁니다. 밤 새지 않고 안 지키면은 밤에 이 야생 동물들이 와서 잡아먹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땡볕에서 또 밤의 추위를 견디면서 이 일을 했는데 그게 전혀 힘들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 7년이 그저 수일같이 여겨지면서 진정으로 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 이 일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사랑의 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면 이 생명보다 귀한 이 사랑을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지켜주고 싶고 자기가 죽더라도 급한 상황에 사랑하는 사람이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정말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때가 되니까 이제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의 권리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기다렸던 드디어 7년이 차고 내가 이제 라헬과 둘이 한솥밥 먹으면서 한 침대에서 자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겠구나. 이제 라헬이랑 밤마다 떨어지지도 않고 밤마다 함께 붙어 있고 아침에도 같이 있고 이래서 얼마나 좋겠는가 하면서 가서 내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겠으니 당신의 삼촌의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22절에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갑자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한 청년이 열심히 내가 7년만 봉사하면 이제 내 가정을 이루고 앞으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앞불사 그만 자기의 원하는 라헬이 아니고 이 레아가 이렇게 아침에 본이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이까? 나를 왜 속였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일이 이렇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아주 복잡할 것입니다. 네, 라헬을 사랑했는데 갑자기 외딴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잠자리를 갖고, 또 나를 외삼촌이 믿었는데 7년간 나는 정말로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혹시 잃으면은 늑대 잡힌 거 어디서 땜빵 해오고 어떻게든지 하여튼간 최고로 이 외삼촌을 내가 섬겼는데 참 믿을 사람 없다 이러면서 참 이 허탈한 심정으로 어찌 나를 속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그 상황에서는 좀 불쌍해 보이지만 전에 야곱이 잘했던 것이 바로 속이는 것을 아주 야곱이가 잘했던 것입니다. 에서를 속일 때 에서만 속인 게 아니고 존경하는 아버지까지 나이 많아서 이 눈이 안 보이실 대로 아주 백발이 된 그런 존경해야 할 가장 그 아버지의 말에 벌벌 떨어야 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에서를 속이고 이렇게 그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 작전을 짜가지고 이 에서가 좋아하는 그 팥죽, 사냥 갔다 오면 항상 배고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돌아왔던 형을 기억하면서 아주 팥죽 작전을 이렇게 해서 냄새를 솔솔 풍겨가지고 평소보다 아마 더 맛있게 했을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냄새를 풍겨가지고 꼬셔가지고 이 에서한테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그런 약간 정직하지 않았던 이 속임수를 보여줬던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성경에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또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못살게 굴었다면 우리도 나중에 그런 것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친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도 사기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과거에라도 이렇게 남을 속였다든지 또 고의가 아니게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 당시에 힘들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줬다든지 했던 것이 있다면 생각나는 대로 어떻게든지 조금 더 갚아주려고 한다든지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앞으로에 있을 하나님의 이 섭리에 이치에 맞는 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일에 바로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이것이 정말로 그것이 그냥 우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우연이 아닌 것이 이 에서 속일 때 사용했던 것이 어린 염소입니다. 염소 염소 털 잡아가서 했기 때문에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그 털 많은 그것을 팔에 이렇게 감으려고 했던 것이 염소를 잡은 것입니다. 염소를 잡아서 이 염소의 피를 흘렸더니 나중에 또 속습니다. 뭐에 속냐면 염소 피에 속습니다. 나중에 그 야곱이 그 10명의 형들, 요셉의 형들 보내가지고 양치고 돌아와라 이렇게 양치로 보냈더니 가가지고 야 형들 어떻게 하는지 요셉아 가서 형들 밥도 갖다 주고 갔다 와라 했더니 그만 요셉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이집트에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야곱 우리 아버지 이거 보십시오 이거 누구 옷입니까 이렇게 보여줄 때 거기에 피가 묻어 있는데 그것이 염소의 피였습니다. 염소 피로 자기가 속여서 형 속였는데 자기가 염소 피에 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 보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정말 이거 우리가 혹시 성경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둔다 이 진리가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자세하게 보라고 이렇게 또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동물은 동물대로 사람의 피는 사람의 피로 이렇게 갚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이 26절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못 낀 사람이 또 성낸다고 자기가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은 그러는 게 아니야. 이 지방이라서 그렇지 내가 본심이 아닌데 우리 지방이 그래. 여긴 다 그래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이렇게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25절에서 레아가 이 베일을 쓰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근데 이 야곱이가
그 몰랐다 그래도 아마 좀 이상하다 눈치챘을 텐데 이 베일을 이제 썼고 완전히 가렸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럴 때 혹은 이런 욕정이나 어떤 이성 간의 어떤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기쁨을 이렇게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지는데 그럴 때도 조금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렸더라도 어떻게 7년을 연애한 그 라헬을 정말로 사랑하고 참 기쁘다 하면은 대화도 좀 하고 이럴 텐데 그냥 쏘가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야곱이 이때 아마 너무 혈기왕성한 나머지 자기의 이 욕정을 컨트롤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아마 잘 알아보지 못했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이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착한 것이 레아가 자기를 속이고 라반이 자기를 속였지만 에이 이거 결혼 취소요. 나 이거 결혼 무조건 취소고 나 이거 다 엎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싸우고 노발대발하면서 막 다 취소시키고 또 레아가 또 다시 버림받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참 안쓰러운 그런 스토리가 진행될 텐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청년과 남자와 여자가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첫날 밤 이렇게 보낸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한 듯 싶습니다. 예전에 요셉이 마리아랑 약혼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한 겁니다. 그래서 와, 참 믿을 사람 없다 하면서 실망도 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 하나님 뜻 생각하면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꿈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야곱도 그래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주권적인 어떤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고 라헬이 이쁘장하고 항상 같이 있고 싶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애정을 이렇게 희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의 어떤 최고의 어떤 원하는 것, 자기가 가장 갖고 싶은 궁극적인 어떤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렇게 포기하는 모습, 그리고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레아도 이렇게 챙겨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야곱의 결단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이렇게 야곱이 그대로 하여 취소시키지 않고 나 속았으니까 결혼 무효 이러지 않고 이 당시에는 또 일부 다처제가 그래도 포함됐던 허용됐던 그런 때고 출애굽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근친상간 하지 말아라 출애굽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출애굽기보다 앞 시대인 이 창세기에서는 그 당시에 인구도 적고 또 더 건강했고 또 사람들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때는 허락해 주신 것도 야곱이가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뭐 어렸을 땐 통금 시간 이런 거 있었는데 한국에 지금 뭐 통금 시간 우스운 겁니다. 뭐 새벽 3시, 4시에도 젊은이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처럼 어떤 옛날에 그 당시에는 이랬고 이 법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한 것이 물론 그 당시에도 1대1 결혼이 하나님의 더 맞는 뜻이었지만 야곱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이렇게 몰아세울 수는 없는 것이 그 당시에는 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29절에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다시 물론 레아가 자기의 이 아내 첫째 아내로 주어졌지만 이 라헬 전부터 연애하고 자기가 그
자기의 7년을 다 바쳐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서 그 신부 값을 지불하고 이런 거 받은 것을 보면서 다시 라헬을 더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레아는 저리 던져놓고 레아는 쳐다보지도 않았더라 이런 말씀 없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이런 거 보니까 그래도 레아에게도 자기가 남편으로서 마땅히 의무로서 자기가 줘야 할 어떤 그녀에 대한 특권, 아내로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특권들을 잘 주면서 그래도 사랑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3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야곱이가 레아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녀들이 4명이나 이렇게 순산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때 야곱이 비록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결혼해서 맺어진 그 아내라면 참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결혼이 아주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이 결혼이 왜 중요하냐면은 32절에 에베소서 5장 32절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와 이 교회에 대한 이 사랑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모형이니까 그건 사실 그러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모형이 가장 이 사랑스러운 관계를 주기 위해서 이 결혼 제도를 세웠지만 그 결혼 제도 자체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또 아내도 여기 요셉이가 7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7년 동안 봉사해서 그 힘든 거, 그 노고를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 다 페이먼트를 이 라반에게 할 때 사실 이 아내는 지불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 남편이 그렇게 수고하고 또 가정을 세워 나갈 때 노력할 때 그 남편을 리스펙트 해주고 경외해주는 이 모습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 야곱이가 7년 동안 봉사하고 또 레아도 버리지 않고 레아도 아내로 잘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7년, 14년 저는 지금 만약에 누가 나 결혼할 이 선봐라 해서 이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 위해서 앞으로 14년 너 봉사해야 된다. 그때까지 결혼 못한다 하면 저는 아마 바로 도망갈 듯 싶습니다. 이 14년 봉사, 이 헌신하는 봉사가 이 참 보기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모형에서 봤듯이 그리스도가 이 교회, 이 신부되는 이 교회, 우리 양무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봉사해 주신 것을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도 아니고 이 800km 맨 단신으로 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돌베개 오면서도 돌 하나 주어서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런 어려운 길을 이 800km가 되는 것을 뭐 말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동전 한 몇 푼 있었겠지만 그거 가지고 찾아와서 이 아내를 위해서 또 7년 그리고 사기당해서 또 7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그 신부를 위해서 이 봉사하는 이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 봉사하는 모습을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찾아와서 끝입니까? 라헬 먼저 반갑게 안아주고 또 같이 연애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또 원하는 거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두드리시니까 두드리신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우리를 위해 더 봉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마음을 늘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구하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천국으로 내가 인도해 주리라 이렇게 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약하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주님께서 이 야곱이가 결혼하면서
이 7년 동안 혼자 다 고생해서 이 신부값 다 지불하고 가정 이루면서 이 라헬을 챙겨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또 많은 모욕과 또 무시당함과 또 벌거벗으심과 또 죽어야 되는 또 강도들과 하나 돼서 짓밟히는 그런 것을 혼자서 다 지불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우리 신부되는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또 두 번째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왜 헌신하시고 또 고생하셨는가 볼 때 연합하시려고 우리와 연합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이 참된 사랑 또 진정한 행복을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바로 결혼 제도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챙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장면이 아가서에 잠시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재밌는 게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가 그에게 속했고 그도 나도 속했는데 아름다운 백합과 가운데서 이 양떼를 먹이고 있는 게 저게 나의 배우자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야곱도 양측이고 또 라헬도 양측입니다. 양치던 목자들이 이렇게 만나서 결혼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연합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가운데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우리의 머리 되시고 또 우리의 몸 되셔서 이 완벽한 연합 이 완벽한 연합이 얼마나 완벽한지 한 명 죽으면은 한 명 죽어서 끝나고 또 다른 배우자 찾아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결혼과 같이 잠시 있다 끊겨지는 그런 결혼이 아니고 부활 후에도 이어지는 정말 영원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이 결혼으로서 우리들을 거룩케 하시고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러므로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 우리의 이 결혼은 마치 결혼했다 이 사람 저버리는 식으로 이혼하는 그런 이혼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에 대한 우리의 이 영혼에 대한 이 영적 양심에 대한 홀리 스피릿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합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보내버릴 수도 없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이 연합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확실한 보증, 이 결혼을 이루셨고 그를 위해 봉사하신 주님에 대한 이 확증, 교회에 대한 사랑의 확증을 마지막으로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 일을 그냥 봉사해 주시고 연합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우리 인치시고 이제 확증하셨더라.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영적 연합, 영적 결혼을 성사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증거가 그냥 거저된 게 아니고 마치 야곱이가 7년 동안 죽도록 봉사해서 라헬과 또 다시 7년 봉사하면서 레아를 이렇게 자기의 신부로서 잘 맞은 것처럼 그 가정을 지키신 것처럼 이 그리스도께서 나 죄가 없는데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십자가 안 지실 수도 있었겠고 또 이건 정말 너무 하나님과 끊기는 가슴 아픈 현상이 벌어지니까 내가 이 죄악 어둠 가운데 장악당하는 그것을 피할 수도 있게 기도도 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저들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감당케 하옵소서 하고 죽음으로써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외치면서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더 아낌없이 우리들도 사랑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